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없네요. 아, 민서다. 민서가 들어왔다. 민서야 안녕. 슬퍼질 뻔했는데 시간 맞춰서 딱 들어오고 아주 칭찬합니다. 예, 우리 찬영 쌤도 영진 쌤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네, 다 함께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또 예배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는 좀 회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좀 주님께 한 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떠오르는 죄악도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또 하나님 예배보다 나의 삶, 더 풍족한 삶, 내가 원하는 삶, 내 뜻, 내 계획 그것들에 맞춰 살아가기 바빴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미워하시는 못된 마음들도 품었습니다. 뭔가를 미워했고 둔 시기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덕이 되길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음으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이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우리가 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예가 나오지 주의 건 나오지 주의 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번 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알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이는 파도와 같고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우리의 인생길 위에 바다가 되시고 땅이 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과 그 역사심을 발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나날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고 아버지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아버지 허망한 아버지 허송한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죽자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누군가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아버지 삶의 의미가 주님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짧은 이 인생 주님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하루를 주시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고 부르게 하시고 목소리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적당한 날씨와 햇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의 10월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11월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주님을 다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오니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의 짐을 주께 맡겨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섬김의 자리에서 영혼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 모습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민경쌤 기도 들으니까 진짜 감사하지 못한 게 참 많네요. 그죠? 참 많은 것이 감사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시편이네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이 주기도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교회에서 느헤미야 프로젝트 하고 그래서 오늘 잠깐 할로윈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등부는 뭐 특별히 여러분 뭐 어디 분장하고 가나? 뭐 이게 분장하고 홍대에 막 가나? 준비돼 있나? 약간 요즘 졸업식을 보면 약간 할로윈 느낌이 나. 졸업식에서. 그지? 은경이 이번 졸업식에 뭐 했지? 너 누구로 변신했지? 옛날 교복. 민수가 너 뭐였지? 피오? 아니 뭐였는데? 초록 괴물이었는데 무슨 초록색이었는데? 심슨. 예은이는 그냥 교복 입었지. 별로 생각이 안 나. 다들 뭔가 약간 졸업하면서 약간 뭔가 코스프레를 하는데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내일이 할로윈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목사님은 사실은 이 코로나 오기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할로윈을 좀 대처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스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실은 단대 오골에서 큰 축제를 준비하다가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점점 이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 모든 문화와 축제는 뭐와 연관이 되면 돈하고 연관이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면 세상은 절대로 축제를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가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세상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지네가 좋아해? 믿지도 않는데. 이유는 하나야. 세상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하나 내걸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빼빼로데이. 데이 겁내 많아. 짜장데이, 로즈데이, 또 뭐 있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또 뭐 데이 아는 것도 얘기해봐. 뭐 요즘 엄청 많이 생겼던데 뭐. 삼겹살데이, 삼삼. 또 내일은 한우데이예요? 그래서 한우 50% 세일하는 거구나. 내일 한우데이래요 여러분. 어제 뉴스 봤더니 2시간 줄 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우를 먹으려고 2시간 줄 서래요? 어제 내일은 또 한우데이예요? 할로윈하고 겹쳤네. 왜 한우? 111이라서 한우야? 내일이 11월 1일이에요. 또 뭐 데이 또 뭐 있나? 안 그래. 야 민수 생일 축제 안 하잖아. 이유가 뭔지 알아? 돈이 안 돼서 그래. 결론이야. 지금 온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무슨 데이 붙은 거는요. 거의 99% 전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빼빼로데이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빼빼로 회사에서 만들었지. 자, 삼겹살데이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난 몰라. 그러나 분명히 축산 쪽에서 만들었을 거야. 한우데이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소 키우는 데서 만들었겠지. 야,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아? 초콜릿 만드는데, 사탕 만드는 데서 짜장면데이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 중국집 아저씨들이 만들었겠지. 장미데이 로즈데이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꽃 하나 씨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은 원래 지금 하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 할로윈은 카톨릭 문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카톨릭 문화의 11월 1일을 성자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우리 지금 개신교에는 성자라는 말을 안 쓰지만 카톨릭에서는 성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세인트 혹은 뭐 영어로는 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원래는 산프란체스코예요. 그 앞에 산이면 성이야, 성.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는 성자 프란체스코를 기념하는 땅이야.
이해 갔죠? 앞에 산이 붙으면 다 그런 거야. 샌, 디에고. 그러면 디에고라는 성자를 기념하며 나라를, 동네를 만든 거라 생각하면 돼. 어쨌든 그래서 카톨릭에는 성자들이 있어요. 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교부들, 우리가 말하는 교황들, 뭐 여러 가지 신부님들이 있는데 그 날을 돌아가신 그 성자들의 날이라고 칭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서의 사람이 죽는 것은 천상에 사람이 들어가는 날이잖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성자가 죽으면 그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첫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자 자체를 별로 이렇게 사람이 뭐 어떻게 성스러워져.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세인이라는 부른 게 그냥 거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격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씁니다. 성계기형 이런 거 안 써요. 목사라고. 그냥 전 계기형이에요. 그런 거 안 쓴다고. 웃겨? 아, 나 진짜 정말. 자, 그래서 원래는 그날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퍼져 나가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뭐 켈트족이라 그러도 하고 또 이제 넘어가는 어쨌든 문화 다 설명 못하니까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그 나라 문화에는 뭐가 있으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묻어도 1년 동안 영혼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1년 후에 다시 이제 뭐 행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뭐가 있었냐면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 귀신이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뭘 하냐면 모두 귀신 복장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나 귀신이야, 들어오지 마. 이게 지금 사실은 할로윈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라의 문화랑 되면서 이제 귀신들이 뭘 나눠줘요? 이게 사탕 나눠주잖아요. 막 뭐 나눠주면서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걸로 바뀌어가면서 지금의 할로윈 문화를 갖고 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 돈벌이 하는 사람은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로윈은 술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연관을 지은 거지. 왜? 축제하면 모두 술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 홍대 지금 난리잖아요. 방역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홍대 단속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다들 뭐 코스프레 복장, 뭐 우리나라에서는 덜한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오징어 게임 복장을 전부 다 사가지고 지금 오징어 게임 그 복장에 짝퉁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찢어지고 막 뜯어지고 막 지퍼 안 올라오고 막 이런 거 나온대. 예, 가면이 당근에 올라왔더라고. 살까 말까 깊이 고민했어. 5,000원이더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펴지면서 이게 축제로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축제하면 대부분 술을 먹으니까 이게 상권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류 업계에서 이것들을 띄우기 시작한 거죠. 또 그날 데이트하잖아. 그럼 뭐가 또 흥행하겠어? 예, 모텔, 숙박업소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법니다. 이런 일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저변에 깔려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할로윈을 지내는 사람들이 뭐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할로윈 하는 사람이 어딨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축제니까. 야, 할로윈하고 나이트클럽하고 뭔 상관이 있니? 근데 왜 할로윈을 나이트클럽에서 준비하니? 롯데월드하고 할로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왜 롯데월드에서, 왜 서울랜드에서 왜 할로윈 준비하니? 이유는 하나야. 돈. 할로윈 용품 이마트에 뭐 지금 큰 대형마트 쫙 깔렸잖아. 호박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로윈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디까지 갔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할로윈이 마치 그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이제 매년 행사처럼 하고 있어요. 참. 내일 홍대 가지 마. 가지 말고. 알았지? 한경아? 집에 있는 거 오징어 그거 벗어. 유니폼 그냥 벗고 목사님 갖다 줘. 아, 샀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할로윈을 굳이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초등부 유년부는 이미 박스에다가 선물 주고 오늘은 좀 다른 행사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좀 기억하면서 할로윈 너무 그렇게 연념하지 마라.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별로 안 연념이 돼요. 근데 대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특별히 이제 남자 여자가 연인이 생기는 순간이 할로윈이 중요한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날 하나라도 만들어야 만나잖아. 오늘 할라니까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고3들 특별히 조심. 얼마 안 남았다. 대학생들 조심하고. 자, 오늘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목사님도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고3들 인생 금방 가지? 그지? 너네 사실은 코로나 시작할 때 니네 선배들 보면서 혀 찼잖아. 불쌍하다. 우리 선배들 어떻게 코로나에 수능이야. 어떻게 수험생 코로나인데. 근데 니네 그러고 있다가 지금 니네 다음 20일도 안 남았잖아. 시간은 진짜 빨리 갑니다, 여러분. 세월은 정말 빨리 가요. 목사님도 지난주에 목사님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진이 막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내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나 고등학교 때 사진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세월 참 빠르다. 그때만 해도 개경 목사 얼굴 탱탱했는데 막 이러면서 진짜 빨라요.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 올 한 해 너무 많이 갔어. 코로나 2년이 순삭됐어요, 진짜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빠르대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은요, 모세가 이 시를 언제쯤 썼을까요? 얼추 봐도 80세 이상에 썼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는 잘 안 나오지만 그의 인생이 80을 넘어서 보니 그 80살 되신 분들도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90세 어른들 안 그럴까요? 어른들 만나보면 야, 순식간이야. 저 막 애들 키우는데 막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3명 키우셨어요? 그러면 아유, 금방 지나가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시간은 진짜 금방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시간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지금 나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 생명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아까 우리 민경쌤 기도했지만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돼요. 날씨, 맨날 날씨 주시는 거지만 사실은 이 오늘 날씨가 누구에게는 참 보고 싶은 내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정정희 집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참 하루가 아쉬웠어요. 하루가. 이제 사실은 많이 위독해져서 담임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임종 예배라고 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정희 집사님이 의식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너무 멀쩡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종아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에게 아이디어가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이 아빠가 딸에게 선물 하나를 좀 남겨놓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선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니?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원이에게 아빠가 준 선물 하나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의지가 될 것 같네요. 내일 제가 이제 올라가서 선물을 사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을 보냈어요.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7시 20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전화 오면 싫거든요, 받기가.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우리 정정희 집사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딸에게 선물 하나 남길 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참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좀 돌아보게 되죠.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젊은 제자였고 또 집사님이었고 동역자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설교는 이번 주 준비한 건 아니에요. 연주쌤 알겠지만 이 설교는 한 달 전에 제가 한 달치를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것 때문에 사실 한 달 전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해서 올린 건데 어떻게 또 이렇게 날짜랑 맞아 떨어지는지. 사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80까지 살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보통 그렇게 믿고 살거든요.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믿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믿고 살아요. 수험생들 어제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맞고 고3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몰랐을걸요? 자기가 수능을 못 볼지.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왜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늙건 우리가 나이가 먹건 뭐하건 세상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신경 쓸 새가 없이 계속 달려가요. 과학도 달려가고 문화도 달려가고 재정적인 거 달려가고 계속 달려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할 틈 없이 계속 그거를 쫓아가야만 한다는 부담감과 어떤 조바심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만드느라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실제 경험되어지고 많이 보고 있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잊고 살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살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정정희 집사 인생이요, 얼마나 열심히 산 인생인데요. 정말 자기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싶어서 부모님 집안 아무도 예수님 안 믿지만 혼자 예수님 믿어가면서 살았던 집안이거든. 자기 몸 돌볼 새도 없이. 사인이 많았는데 그냥 넘어갔대요. 그 병에 대한 사인이 꽤 있었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거지. 배 아프고 좀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소화 안 되나 보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예수 믿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그냥 넘겨짚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지금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미 다른 사람은 저 앞에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야. 내 영혼을 돌볼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둘 다를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 육체를 향해서만 달려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믿는 사람이니까 두 개를 다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세상이 너무 빨리 달려, 막 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달려. 그럼 사람이 참 웃기죠. 막 누군가가 어디로 한꺼번에 막 달리면 거기 달리게 된다. 또 옛날 얘기해요. 내가 옛날 사람이니까. 무한도전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 뭐 정준하, 유재석이 걸어갈 때 뒤에서 한 50명이 막 달려.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할까요? 막 그냥 달려요. 달리면서 물어봐. 왜 뛰세요? 왜 뛰세요? 이렇게 물어봐.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멤버 5명이면 다 뒤에서 50명이 뛰면 무조건 뛰더라고요. 이유도 몰라. 그냥 뛰어.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 거기 갔는데 허무해.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어요. 허무하게 만들어요. 막 달려가게 만들어요. 오늘 이상한 얘기 계속 할 것 같은데. 야, 고3 대학 못 가면 안 되냐? 그럼 뭐 쓰레기 되냐? 안 그래요. 근데 세상은 마치 대학을 못 가고 무슨 좋은 데 취직 못하면 쓰레기 취급하잖아.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을 못 봐. 내 영혼을 못 돌봐. 그러니까 영혼이 아파. 부장님이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음 주에 저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 여러분을 너무 믿나 봐. 아직 저는 공상 속에 살고 있나 봅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예배를 다 올 수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 줄 알아? 다 온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어. 부장님, 다음 주에 다 오는데 다음 주에 반별 회식 한번 하시죠. 부장님이 밑에 댓글을 남기셨어. 다 올까요? 난 저기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했어. 부장님이 더 정확한 것 같아. 갑자기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 이 새끼들 다 안 오겠구나.
야, 니네 다 올 거야? 야, 니네 다, 야, 올 거냐고. 야, 지금 화면. 천연쌤 보고 손가락질한 거 아닌데. 지준쌤이 들어서. 야, 니네 다 올 거니? 캠 키라고 2년째 얘기하는데 캠도 안 키는 니네들 다음 주에 다 올 거야? 야, 손 들어. 다음 주에 올 사람 손 들어. 선생님도 손 드세요. 아니, 두 팔을 들라는 게 아니라고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아무도 안 들고 있어, 지금. 야, 이게 부장님이 정확하다니까. 문혜린 쌤 들었어. 한 명 들었어. 종호 쌤 보게. 개기영이 손을 들었어. 나는 다음 주에 올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육체에 우리의 삶이 밀려서 영혼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얘기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얘기해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너의 행실을 통해 너의 믿음을 알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믿으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행동이. 믿으면 그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여기 성도님들 신방하고 상담하잖아요. 보면 알아요.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얘기하면요, 즉시 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얼마 전에 상담 한 번 했는데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거가 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요. 왜? 제 말을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저거 쫓아가느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기든 공부든 돈이든 성공이든 그거 쫓아가느라고 제일 중요한 것들을 여기다 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일, 나중에 라는 생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미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돌아봐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다시 가고 교회가 회복돼서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하신 거 맞습니다. 이제 근데 오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있음을 알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시간은 계속 가요. 나이만 많이 먹으면, 오늘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자랑은 수고한 거랑 슬픔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나이만 먹는 것으로는 이루지 못하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님 일부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된 것은 버틸 수 있지만 버티지 못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을 할 때 버티지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달려가다 갑자기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망해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또 옛날 얘기할게요. 목사님 벨소리 중에 유행했던 벨소리가 있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쇼. 그 다음 멘트가 나와요. 메시지인데 속았지? 여기 전혀 모르는, 여기만 아는 전화 벨소리, 그런 게 있었어요. 전화 온 줄 알고 달려가는데 메시지였던 거지. 그게 맞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중요한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 왔는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한테 물었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컴퓨터 하드입니다. 실제 대답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설문조사 3위 안에 있어요. 3위 안에. 컴퓨터 하드 안에 있는 야동이 제일 걱정됩니다. 그거 못 찍어 와가지고 힘드네.
설문조사니까 또 얘기할까요? 오늘 큰 사고가 난다면 가장 걱정된 게 뭡니까? 라고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뭐 나온 줄 알아요? 거기 5위 안에 속옷 색깔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지? 어쨌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못해. 그냥 감사하기도 해. 왜냐면 맨날 오늘 죽을 거야 이러고 살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거든. 아마 지금은 이제 실감을 하겠지. 수능을 본다는 거. 사실 1학년, 2학년까지는 지네가 분명히 정확해. 3년, 2년 지나면 11월 중순쯤에 수능을 본다는 게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잖아요. 초등학생은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뭐 입시가 바뀌어도 똑같은 무언가는 하겠지. 그걸 알아. 그런데 진짜 알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아. 근데 진짜 알면 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며칠 전 저희 아들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청 갑자기 막 둘째가 셋째를 막 이렇게 때린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럼 불러. 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유가 이거야. 막 울어. 둘째가 엄청 울어. 그래서 난 엄청 큰 일이 되었어. 야, 너 왜 때렸어?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여민이가 내 게임 머니를 다 썼어. 이러고 막 울어. 그 왜? 그랬더니 이거 뭐 얼만큼만 모으면 새 캐릭터를 살 수 있는데 이거 막 엄청 속상한 거야. 이제 얘가 뭔가 리미트,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민이는 그걸 몰라.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계속 쓰는 거야. 그냥 되네 그걸 계속 샀어. 지가 사고 싶은 거 이것저것 막 이제 게임 안에서 샀지. 몰랐지 여준이는. 근데 여준이가 이제 오락하려고 딱 했더니 게임머니가 0 된 거야. 그래서 가서 그냥 여민이 뒤통수를 그냥. 여민이는 몰라. 리밋이 있는지 몰라요. 여준이는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은이도 알아요. 이제 슬슬 여은이도 저한테 물어본다니까요. 뭐 사달라 그러고 아니야 아빠 돈이 없으면 안 사줘도 돼 이런 거 알아요. 여민이 여준이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빠 이거 사줘. 그게 끝이야. 안 돼. 그러면 아니야 이거 그냥 사야 돼. 나 오늘 갖고 싶어. 이게 끝이. 왜 걔는 리밋을 모르거든. 여은이는 돈을 알아. 얘가 지금 차곡차곡 돈을 모으거든. 돈을 알아. 그래서 뭐라냐 아빠 이거 사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잠깐 고민하잖아. 그러면 아니야 이번 달 생활비 없으면 안 사줘도 돼 이런 얘기를. 리밋을 안다고요. 여은이도 이제 얘네들 여준이 여민이는 돈을 주면 만약에 뭐 슈퍼 가서 뭐 사 먹어 그러면 5,000원 주면 5,000원 다 쓰고 와. 여은이는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이 돈 남으면 다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딱 자기 먹고 싶은 거 리밋을 알기 때문에 생활 방식과 패턴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수능에 막 여러 가지 요즘 대학 가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거 모르면 대학 못 가요. 다시 내가 가라 그래도 난 못 가겠더라고. 뭐 선택하는 것도 많고 과목도 선택도 해야 되고 뭐 생활 뭐 내야 되고 뭐 학점도 내야 되고 만약에 고3 2학기는 성적이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공부해 봐봐. 어떤 일이 벌어져? 이번에 내신 잘 봐야 된다고 수학 3학년 2학기 때 막 내신 죽으러 공부해. 망하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요? 이게 진짜라고 알게 되면 삶의 패턴,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 시간을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칭찬을 안 하고 싶은데 칭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두섭쌤 보면 내가 그걸 느껴져. 두섭쌤이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교회 와가지고 어제도 쉬는 날이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 인터넷이 갑자기 썼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기사 부르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귀찮으면 그래도 되잖아. 근데 와서 고민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몇 시간. 민경쌤도 같이 따라왔어 또. 앉아가지고 네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교회 인터넷이요 안 된 지가 너무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또 두섭쌤이 설치한 게 아니라서 뭐가 잘못된지 몰라서 어제 고민은 뭐였는지 알아요? 왜 앉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인터넷이 안 돼.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인터넷이 돼요. 근데 왜 고민해? 지금 상황으로 되면 안 되는데 왜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마음이 없으면 있잖아.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냥 가. 됐어요. 인터넷 돼요? 나 같으면 인터넷 돼요? 뭐 이렇게 몇 번 해보고 되면 됐네. 그러고 갈 거야. 근데 이게 왜 되지를 고민하는 거지. 야, 그 마음이 느껴지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느껴져. 혹시 이 인터넷이 잘못돼서 교회가 갑자기 또 잘 되다가 안 돼서 교회가 뭔가 예배나 뭔가 지장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니? 그 귀한 시간을 그래서 교회 왔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야? 그 옆에 있는 민경쌤이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니까 남편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이 사랑의 시간. 사랑합니다. 두 분 존경합니다, 정말. 그래서 온 거 맞죠, 민경쌤? 맞아.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어디 있고 생각이 어디 있나가 명확하면 시간을 쓰고 자기의 돈을 쓰고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공부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막 갑자기 두근거리고 공허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확신과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시험을 그날 아파서 망쳐도 괜찮아.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인도하셔요. 그런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집에서 자빠져 누워있고 내나 자고 놀고 여기에 하나님 임하시지 않으세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 흘러가는 시간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핏방울이잖아요. 그걸 이해한다면 내 삶에 충실해지. 여러분, 그렇다고 죽어라 공부만 하고 죽어만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인생을 몸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쉬어야죠. 자기가 원하는 거 해야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그런 기쁨을 주셨거든요. 성취하는 기쁨.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부장님 버킷리스트 하나 하고 오셨어요. 설악산 대천봉 갔다 오셨더라고요. 난 그래서 오늘 못 오실 줄 알았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못 올라오실 줄 알았어. 나쁜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내요. 뭐 그렇다고 부장님 맨날 노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주일날 저보다 더 바빠요. 저번에는 주일날 부장님 새벽 기도하시고 고등부 오시려고 1부 예배 드리시고 고등부 예배 드리시고 잠깐 쉬시고 식사하시고 2부 기도하셨죠. 2부 기도하시고 3부 잠깐 쉬시고 4부 때 청년부 예배 드리시고 청년 마을 모임. 저보다 늦게 퇴근하세요. 난 3시면 퇴근하는데. 여러분, 그냥 살지 않으시고 열심히 사시거든요. 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규모가 있어야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 목사님 계획 세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목사님은 그냥 되게 편한 거 좋아해.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하면 또 앉아서 또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뭐 하고 또 뭐 하고 그러다 또 실패. 그래서 또 계획 또 세워. 왜? 여러분 ENFP 할 때 그 P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획 잘 못 세워요. 우리는 계획 세우면 깝깝하고 못해.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는 거지. 우리 좀 돌아봅시다. 목사님이 벌써 어느 순간 내년이 되니까 45이 됐어요. 웬걸. 어제 최영원 목사님하고 카톡했는데 잘 지내냐 어쩌죠 하는데 우리 애들 사진 보내줬더니 기절을 해. 그래서 그쪽 사진 보내주는데 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 킹콩 2마리가 우와, 정혜식 이만한 킹콩 2마리가 야,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냐. 우리 언제 45이 됐냐. 우리 반 90이야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뭐 수능이라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수능 준비하는 건 뭔지 알아요? 하루하루 충실히 공부하는 게 수능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일 남았다고 포기하지 마. 알았지? 끝까지. 이번에 성적 안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수시 합격자 명단이 나옵니다.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채우셔. 은혜 주셔. 하나님과의 문제들. 오늘 아침 새벽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께 나와.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와, 하나님 정말 멋있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들 가운데 영적 갈급함이 생겨요.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걸 알게 되고 초막절을 지내게 되고 온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상황도 아니에요. 군대도 없어요. 지금 다 망해 있고 벽 하나 이제 완공한 게 끝이야. 아직 가족들은 저쪽 땅에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집 옆에 조그만 집을 짓고 움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합니다. 가면 텐트 치고 초막 치고 옆에서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해줘요. 너네 조상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고 우리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일주일 동안 자녀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지금 우리가 초막 같은 이곳에서 저희 보이지 우리 집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집을 줘야 되잖아.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힘들게 52일 동안 막노동했어요. 뭐 기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등짐 져가지고 돌 깨고 흙 만들어가지고 거기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그런 지 15일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15일 후에 다시 또 집을 짓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노력을 이제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겪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투자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게, 어디에 돌을 던져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절기를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제대로 못 살면 어른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 60대 할아버지가 지금 전자팔찌를 자르고 도망갔대요. 전과가 35범이에요. 그럼 1년 반마다 한 번씩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제가 다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속상하잖아요. 60살 좀 넘으셨는데 전과가 35범이면 너무 속상한 인생 아닙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다고 여러분 어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이 품으면 윌리엄 캐리는 17살에 아프리카를 품었어요.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학교, 여러분 친구들에게 일하실 겁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한정돼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물론 여러분 준비한 거 즉시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되게 오래 참아주십니다. 성경 퀴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요거 민수가 알 거예요. 어릴 때 성경 퀴즈 잘했거든. 민수. 미적분 푸느라 까먹었어. 모르겠다고? 알았어. 은경이가 알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것들 공부하느라고 다 까먹었네. 성이 무시야. 무나세. 내자야. 무나세?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여러분 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지 알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봐야 깊어져.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날 일어나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그의 뜻은 활을 쏘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려두신 거예요. 괜히 이뻐서가 아니라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시간의 주관자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온라인 수업 끝나겠지만 온라인 수업이라고 바닥에 누워서 침대에 벌렁 누워서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 간다고 해서 그 시간 마구 놀러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의 이제 위드 코로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힘드니까 내가 얘기 안 했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복귀됩니다. 누가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타트 라인이 다른 거거든요.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다시 마음과 자세를 준비하고 내일 온라인 수업이라도 정자세해서 온라인 수업 들으세요. 혹시 지금 이렇게 여기 누워서 예배 드린 친구들 내가 누군지 알거든. 이렇게 일어나. 다음 주에 제발 저의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와. 다음 주에 안 나올 이유가 없어. 니네 미안한데 선생님들 너네 때문에 다 백신 맞았잖아. 2차까지 다 나와. 알았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라 위드 갓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합시다. 나는 오늘도 가네. 좋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워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걸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느껴. 믿음의 길, 이 길에 서야 돼요. 예비하셔야 돼요. 그 길 가야 돼요. 아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만드신 주의 영광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크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자, 여러분, 왜 시간이 참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는 건 진짜 오래 걸리는데요,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거 아시죠? 근데 그 무너진 거를 다시 세우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 신앙을 세상은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야, 너 기한이 있어. 너 유한한 존재야. 너 죽어.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 끝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우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냥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인 거거든요. 자꾸 세상은 이렇게 한 개의 계단씩을 빼면서 우리의 고리를 끊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무너져 있는 여러분 삶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졌어요. 스케줄이 다 무너져 있어요.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온라인 수업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어요? 주일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 어떻게 이 시간 맞이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러 와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시 세워야 돼요. 위드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있어야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성실하고 착실함을 넘어 주님께서 무엇을 내 인생에 주시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면 무거워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의미 있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빠르게 달려가고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말하는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너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우리의 육체의 스케줄들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하면서 사실은 수업을 듣는 건지 누워있는 건지 자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태도도 흐트러지고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일어 나오기 위해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그저 화면 하나 키면 되는 예배로 바뀌면서 우리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진리, 그 진리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내 삶이 지금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저 세상이 원하는 돈을 따라, 성공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 불안함 속에 마구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 주신 진짜 우리가 챙겨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뭐 죽으면 되지,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철저히 막아서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게 될 텐데, 다음 주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들의 인생과 삶을, 이들의 시간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 80년까지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가 80년까지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을 마구 허비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준비하며 주님 앞에 하나하나 알아가며 세워가며 재건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별거 아닐 것 같고 늘 들었던 얘기지만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한 구절을 놓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염려 없이 아뢰라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대요. 모든 일에 염려하고 아무 일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세상 달리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에 따라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좀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 기도하라는 게요 꼭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그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성적이 이만큼 나왔는데 저 어떻게 대학 가길 원하십니까? 저 커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아무 일에든지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멋진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걸 놓고 좀 기도합시다.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엇나가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교회 나오기 서먹서먹해진 친구들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거, 그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주일날 학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좋은 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해 보여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빠름을 달려가 생각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달려가지 않고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의 모든 일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보니까 이런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모든 일에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이거 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이거 할 시간이면 내가 딴 거 하지, 내가 문제집 더 풀지, 오락 더 하지, 하고 싶은 게 해야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정작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시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과 가사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고대일지라도 하나님 옆에 계신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돼요. 어제, 지난주에요, 한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참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고 친구에 따라 왔는데 교회 나온 지 3주 한 달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 그만 다니려고 했대. 그만 다니려고. 그런데 청년부에서 이제 집회를 하나 열게 되면서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야 여기까지만 참석하고 나 가야지, 이제 그만 나와야지 하는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딸아, 내가 너 진짜 사랑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버린 거예요. 거부할 수 없었대. 그날 펑펑 울었대. 아, 정말 하나님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아, 진짜 얘네들이 사이비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서 교회를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교회 활동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 얘기 간증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오늘 이 주일날 이 기도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 교회를 6개월 1년 다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 자매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부르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좀 포기만 하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지금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포기하지 맙시다. 불렀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 다 불렀다고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말씀해 달라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가셨어요. 사랑한다고, 너희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임재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원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교회 나오고 아무 느낌 없어서 그만 나오려고 했다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 청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한다고, 넌 나의 귀한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줌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앞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곁에 어떻게든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진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하는 친구도 얼마나 많은데요.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지 의심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외면하지 마시고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아들아, 너 나의 아들이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주었단다.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선명한 음성으로 나 여기 살아있단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힘들지, 어렵지, 눈물 나지,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불구덩이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그 사자굴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다윗의 10년간의 쫓김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 계신가,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어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70, 80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분노 중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오래 살아봐야 너희가 자랑할 것은 그동안 당했던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히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이 없다고,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겐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녀왔지만 아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물음표를 찍으며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별거 없는데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청년의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정한 때에 다른 사람이 믿으라 강요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공과 시간을 통하여 또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이 여러 가지 교회 내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10며칠 남았습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두려운 일인데 이제 또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며 내일 일생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지금 풀물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있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저 굴에 있는 것 같고 10년 동안 누군가 쫓기는 다윗의 삶 같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삶 같기도 하지만 늘 그 풀무불에 임하셨던 주님, 다니엘의 사자굴에 임하셨던 주님, 다윗의 10년의 쫓김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 물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그 구덩이 속에 함께 임하셨던 주님, 살인자로 도망가 40년 동안을 도피자로 살았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언덕을 건너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뎌서 주님 주신 시간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확증을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